연휴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 많이 드셨는지요?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는 평소보다 더 과식하게 됩니다. 먹을 때는 행복한데 먹고 나면 후회가 금방 되죠. 때로는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돼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람에게는 먹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넘게 되면 우리에게 건강하려고 먹는 음식이 도리어 우리를 해하게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119편에는 아무리 사람이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시인이 얘기합니다. 이 119편 시인은 말씀을 과식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97절에서 우리들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는 이 부분인데요, 119편 안에서만 해도 여러 번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시인이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시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시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읊조립니다. 그런데 이 읊조린다라는 말은 그저 말씀을 눈으로 보고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소리내어서 입을 사용해서 입술을 열어서 말씀을 읽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 내포하는 표현일 텐데, 103절을 보시면 이렇게도 표현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시인이 작은 소리로 말씀을 읊조리는 이것은 마치 생명의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97절로 돌아가시면 시인은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읊조려요. 말씀을 하루 종일 먹는 것이죠. 그가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지 종일 그가 그렇게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말씀 과식자이죠. 우리가 출애굽 광야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본문 속에서 무엇이든지 이 땅에 있는 것은 적정선이 있다라는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하거나 넘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거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해를 끼치고 오히려 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높아지기를 더 원하는 것이 세상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이 때가 있고 적정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먹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다다익선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아무리 과식해도 탈이 나지 않고, 시인은 이것을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 영혼에 꼭 맞는 양식, 내 삶에 내가 꼭 붙들고 나를 채워갈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바로 이 말씀을 종일 읊조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을 과식하게 되고 이 말씀을 한없이 먹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단락이 시는 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연, 바로 앞연부터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92절입니다. 92절을 보시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95절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직노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시인이 어떤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고난과 악인들의 공격 안에서도 그가 말씀을 붙들고 이겨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연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을 붙들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나의 도피처와 같은 말씀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재료였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온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89절부터 9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시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자기 자신의 삶에 고난을 이겨낼 어떤 말씀, 내 삶을 겨우 붙들고 살아갈 어떤 도피처, 그런 걸로 알고 말씀을 붙들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다 보니까 이 말씀은 하늘을 영원히 굳게 서 있게 하고, 주께서 땅을 세우셔서 그 땅이 항상 거기 있고,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어서 만물이 주의 종이 되온 그 말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말씀을 종일 읊조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저 이 말씀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길을 하루하루 알게 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아니요, 그렇게는 살 수도 없지만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면,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의 기초가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소망을 남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고통을, 아픔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주는 그런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 정도나 주는 그런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종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이 무엇으로 지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온 우주의 기초가 말씀에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자기가 겪는 이 세상의 온갖 고난과 아픔보다 훨씬 크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온 우주의 기초인 이 말씀을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가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말씀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매일매일 과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종일 읊조리는 이 시인에게 찾아온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98절부터 99절 100절에서 각각 한 가지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98절을 보시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먼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라고 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자 이 시인 안에 생긴 첫 번째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원수와 같은 자들을 이 땅에서 함께 우리들이 견뎌내고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어떤 도덕적인 가책도 느끼지 않고 양심에도 상관없이 세상 물정을 다 아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도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고 믿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인데, 원수들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는 것을 죽었다 깨나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원수를 사랑해서 그 원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 복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세상을 더 잘 알고 그들이 세상을 더 잘 이용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기에 세상을 뭘 모르는 것 같아도 도리어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치유되고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이기거나 지는 것밖에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그렇게 기능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원수보다 반드시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붙들고 원수들의 방법으로 우리도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인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두 번째 변화는 99절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어딘가 모르게 교만한 제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랑함의 결과로 스승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어떤 것을 강조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기독교가 지금까지 신학이 발전하고 기독교가 지금까지 발전한 데서는 늘 뛰어난 제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늘 성경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준 목사님이나 우리를 가르쳐준 어떤 성경 선생님을 능가해야 된다, 그런 걸출한 천재를 배출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신학이 발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어떤 개인의 사람의 능력이 청출어람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스승으로 두었을 때 가능한 방법이십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둘 때에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전 세대를 능가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음이 올바르게 역사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걸출한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 오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말씀이 스승되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랍비가 되실 때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운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는 날로 이전 세대를 능가하는,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한, 그리고 말씀을 날로 먹는 세 번째 결과로 100절을 보시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노인은 지혜가 충만한 대상, 경험이 원숙한 어떤 대상을 지칭할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이 땅의 어떤 곳에서 발견되는 지혜보다 더 놀라운 지혜로 항상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땅의 지혜가 더 출중하다고 생각하시죠. 땅의 지혜가 더 심오하고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러한 태도는 어디에서도 발견되냐면 말씀을 공부할 때도 이런 태도가 발견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공부할 때도 무엇부터 찾습니까? 성경부터 엽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는 책부터 엽니까? 도움이 되는 목사님 유튜브 설교부터 킵니까? 말씀부터 우리는 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어떤 해설서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참고를 먼저 찾는 그런 것이 익숙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서 심지어 말씀을 공부할 때조차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먼저 찾는 세상의 방식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시인이 100절에서 얘기하는 것,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습니다 라는 이 시인의 생각은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강력한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는 것이 너희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느냐. 말씀으로 모든 스승보다 나음이 너희는 아직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지 않느냐.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음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채워본 적이 없기에, 말씀만 사랑해 본 적이 없기에 너희는 그것이 지금 무엇인지 모르지 않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말씀을 사랑함으로 먹고 또 먹을 때 그것이 원수를 이기는 어떤 경쟁하는 지식이나 공부한 만큼 쌓여서 어떤 자람이 있는 스승이나 노인이 되어가는 그런 지혜와 다른,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주님 그 자체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시인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앞에 대면하고 말씀을 열 때 우리의 경험과 한계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자리로 언제나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말씀 해설과 자료를 참고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지혜와 노력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런지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너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지 말씀을 먹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1절부터 104절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읊조리고 책상에서 이 말씀을 사랑했던 이 시인이 이제는 지키는 자리로, 행하는 자리로, 순종하는 자리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로 101절부터 이 시인의 말씀을 향한 태도가 순종으로 옮겨갑니다. 101절, 10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101절 말씀을 따르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102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시작합니까?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103절 고백입니다. 103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길로 순종하며 행할 때 비로소 이제부터 말씀을 아는 맛,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는 그 말씀의 맛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맛은 우리의 본성은 모르는 맛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던 맛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말씀의 맛을 알고 나면 우리는 이 말씀의 맛을 싫어하는 맛이라고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맛은 어떤 맛이냐면 정말 안 되는데 우리 발을 금하여서 악한 길로 가지 않으려고 정말 애쓰고 애쓰지만 결국 안 되고 실패를 반복하지만 결국 우리 자기 자신을 당신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수도 없이 이러한 과정을 반복할 때에 그 주님의 은혜를 반복하며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의 맛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맛입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과 반복된 실패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끊임없이 주의 음성이 우리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낭망하는 영혼의 회복된 그 놀라운 경험을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맛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의 맛은 그 맛을 아는 자에게는 잊을 수 없는 맛이 됩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맛은 가장 달콤한 맛, 가장 꿀보다도 더 단 맛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이고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낸 그런 맛이기 때문입니다. 104절은 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모든 거짓 행위가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의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니까 시인 안에서 거룩한 감정들이 이제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든 거짓 행위가 미워지는 것이죠. 성도가 마땅히 품어야 될 성도의 감정입니다. 죄가 싫고
악한 길이 미워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이 행하시는 이 위대하고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기꺼이 주님께 드려서 이 말씀의 맛을, 그리고 주님이 느끼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105절부터 새로운 연이 시작됩니다. 이제 14연입니다. 방금 앞 연에서 보았던 것은 시인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그 변화된 삶으로 이끈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위대함을 시인은 찬양했고, 이제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깨닫고 먹게 되면서 그가 결단하게 되는 것, 경건한 결단과 결심이 이 14연 105절부터 시작됩니다. 105절 말씀, 10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내 발과 내 길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105절에서 인생길을 비추는 이 등과 빛은 주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끄는 우리 사람의 인생을 우리로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하게 하냐면 사람의 인생, 이 세상을 걸어가는 삶의 길은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등불 없이는, 빛 없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 등불과 빛을 오해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이 걷는 이 105절에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길은 나의 길이고 내 인생 길이고, 등불과 빛이 필요한 이유는 내 삶에 내가 길을 선택하고 내 인생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등과 빛이다라고 그렇게 묵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등불을 손에 쥐고 걷는 사람의 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이 길은 시인의 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고자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사람은 주의 말씀이 없이는 이 어두운 세상을 조금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105절의 등과 빛은 내가 내 손에 쥐고 내 앞길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비추는 호롱불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불기둥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광야 백성들을 어둠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가고 섬을 결정했던 불기둥, 그저 이 기둥을 따라갈 때에만이 비로소 그들은 광야를 건널 수 있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지, 광야를 이끌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거역할 때 그들은 광야를 건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등과 빛에 해당하는 주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내 손에 쥔 호롱불 정도로 여기고 등불 정도로 여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비춰가면서 내 길을 택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불기둥으로 알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등과 빛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 105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너가 원하는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비춰주는 길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게 105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106절에서 시인은 당연히 이렇게 고백하게 되겠죠. 그러한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오직 내 인생을 인도할 유일한 생명의 그 말씀, 생명빛을 보게 되니 106절에서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게 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는 것이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비추시는 빛 대신 주님의 이 말씀을 어두운 세상길에서 만나게 되니까 이제는 다른 어떤 것에도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참된 도움과 진정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이 시인은 내가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굳게 다짐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107절과 109절과 1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의 삶은 여전히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92절과 95절에서도 이미 한번 읽었어요. 107절 보시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입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이 심하고 생명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악인들이 여전히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인에게서 발견하는 놀라운 믿음의 자세는, 놀라운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굳게 맹세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107절은 그래서 고난이 심해도 주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바꿔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9절도 바꿔 읽을 수 있죠. 나의 생명이 위기에 놓여 있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바꿔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인의 이 거룩한 결단들이 바로 105절에서 출발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인생길은 고난의 길이고 위기를 자초하는 길인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 시인이 이러한 결단들을 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과 위기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주님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결단, 거룩한 이 결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 우리는 예전에도 많이 해봤습니다, 수도 없이 결단하고 또 무너지고 이제는 부끄러워서 더 이상 결단한다는 말도 못해요 라고 우리는 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아주 척척박사처럼 잘 해내서 주어진 길을 잘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서 다시 이 길을, 그 빛과 등을 보면서 걸어가는 반복된 결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봅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시편 119편 맨 마지막 절 176절은 이렇게 끝나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도대체 이 시인은 왜 마지막에 내가 여전히 방황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낼까? 주님이 우리에게 걷기를 원하시는 이 길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어야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온전히 걸어낼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그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걸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우리 안에 조금의 선함도,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우리에게는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시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 길의 끝에서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목적지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111절을 보실까요? 시인이 이 길의 끝에서 맛보게 될 영광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기서 이 기업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땅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믿음으로 걷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나의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의 증거들로 나의 기업을 삼아 주시겠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 우리가 먹는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받을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보증해줄 권리증과 같이 우리에게 이 시간 그 말씀을 증거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인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111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즐거움 가운데 주의 말씀들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삶을 정말 잘 이겨내고 잘 살아내기를 기대하세요. 삶의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세상의 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시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등삼고 비삼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읊조리며 먹어가면서 이 삶을 완주해내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미 준비하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오늘도 말씀을 먹고 또 결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오늘 주신 나의 이 말씀을 증거 삼아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